제가 2000년에 한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플라에서 공부하고 성경학을 연구하고. 2009년에 이제 마스터하고 DB는 마쳤으니까 이제 한국을 들어가서 목회를 해야 되나 아니면 선교지에 가야 되나 아니면 이민교회를 해야 되나 세 가지 길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미국에 남으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남아서 제가 어느 민족을 섬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을 섬기라는 거야. 전 그전까지 뭐 우리가 유대인인데 무슨 리플레이스먼트 테올로지가 그래요. 대체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걸 시편 122편 6장에 예루살렘의 평화.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신학교 한국에서 신학대학하고 한국에서 MD부하고 미국에서 MA하고 DMI하고 다시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공부가 다시 시작. 혼자 독학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뭐 몇몇 사람 있었죠. 예.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 오디블 그때는 오디블 보이스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섬겨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저로서는 그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에 뭐 그때까지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두바이에서 해외 목회자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새벽 2시나 3시에 깨우셨어요. Restore Tabernacle of David 하는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저랑 같이 옆에 있었는데 저는 깼는데 옆에 제 친구는 그냥 자고 있더라고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다윗의 장막이 뭐냐 한 달 정도 막 이게 리서치하고 하다가 다윗을 잘 모르더라고. 유대인들도 잘 모르고 이방인도 잘 모르고 다윗의 장막이 뭔지 근데 다윗의 장막 그러면 뭐 예배 24시간 주 7일 기도 이 정도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 예루살렘 그때가 오순절인데 올드 시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시티 말고 여기 밑에는 City of David이 있어요. 원래 다윗이 성이 만들었던 그 도시를 City of David. 거기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바로 잔 앤 우나 기어가 기도의 집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기도의 집이 다윗의 장막이 서 있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넓지 않았어요. 요 정도만 하고 여기보다 훨씬 더 누추한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주님을 탁 느낀 거예요.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있는데 우나 기어가 그분들이 캐나다 부부의 캐네디언이에요. 우나 기어가 저한테 와가지고 주님이 너한테 기름 부으래.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네가 기도의 집 하기 원하셔.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제가 그때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냥 제가 목회하는 게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만약 목회하면 좀 대형 교회를 삐까뻔쩍하게 해야지 뭐 그런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어요. 기도의 집을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의 장막을 생각하게 되고 2018년에는 그것에 대한 너무 강한 열망 때문에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다. 도저히 두 개를 같이 하시고. 그래서 2018년에 모라비안 폴스가 있는 데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는 샬롯에서 목회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메시아닉 주와 함께 모라비안 폴스에 들어가서 2018년 5월 14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독립 70주년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날 저희들이 다윗의 키를 받았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다. 타버나클 오브 데이비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완유맨 사역을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모라비안 폴스를 조금 설명하자면 모라비안 폴스의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미국의 인디안 체로키죠. 체로키 내리브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야. 어떻게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들이 고대 히브리어, 그 펠리오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펠리오 히브리어로 된 10계명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 아니 왜 고대 히브리어로 된 10계명이 왜 미국에서 발견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에 야호와, 야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찬양이 있어.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체로키들이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유대인들 하레딘 여기 귀머리 이렇게 다 초종 울트라 하레딘이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 조상들이 부르는 찬양을 부르냐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 조상이나 니네 당신 조상이나 똑같다는 얘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텔아비브의 실바 I'm not sure. Anyway, 병원에서 유전자 테스트를 해보니까 미국에 있는 네이티브 가운데 유대인과 유전자가 동일하다. 제가 2018년에 가서 확인했어요.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인데 남편이랑 같이 알리아 했는데 왠지 모르게 자기에게 있어서 그 유대인 정체성이 느껴져 DNA 테스트 해보니까 60% 유대인 나왔어. 자, 그러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들이 이사갈 지파가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라비안 폴스에서. 그런데 모라비안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저기 체코슬로바키아죠. 거기에 요한 후스죠. 얀 후스가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성경만이 최고 권위다라고 주장했다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해. 그러니까 네가 네 주장을 포기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왜?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화형을 당해요. 그때 얀 후스가 예언합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성공할 거야. 루터가 성공한 거죠. 루터가 성공했 거에는 그 비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면 텍스처럼 그 95개조 그게 확 퍼졌기 때문에. Anyway,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얀후스의 후예들이 모라비안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박해를 받아서 이제 유럽에서 이리저리 떠돌았는데 그 사람들을 진센도르프가 알아준 거예요. 그 부자 영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있는 자리 있게 하고 그들이 있는 자의 이름을 헤른 허트라고 이름을 지어준 게 바로 피난처다 하는 말이에요. 피난처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1727년 8월 13일에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유대인 그때는 메시아닉 주였어요. 그 당시 120명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완유맨을 이뤘죠.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AD 313년 콘스탄틴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325년 니케아에서 부활절을 주일날로 한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결정을 교회가 내려요.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사밧을 지켰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초대교회는 사밧을 지키고 있었는데 메시아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방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말하잖아요.
와일드 올리브 가지가 참 올리브 가지에 접붙임을 입은 게 그것이 교회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신앙이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뿌리로부터 진액을 얻는 거니까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린 적 없어요.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을 버린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이방인의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면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부르시겠다.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 그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 교회는 에베소에도 나와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차별 없이 새 언약으로 함께 들어가서 완유맨을 이루는 걸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 요번 이 시온 대회에서 제가 너무나 감격했던 그 연합,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연합의 영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거. 아멘. 여러분 이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리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지? 연합의 영이 풀어져야 돼요. 우리 한국. 한국의 남남 갈등, 남북 갈등, 연합의 영이 없이 안 되는데 그걸 이 목사님이 아신 거야. 이 연합의 영을 이거 어떻게 풀어놓을 수 있을까? 남남 갈등, 남북 갈등 이거 어떻게 풀어놓을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신학으로 무슨 어떤 작업으로 되겠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모든 인종 갈등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으니까 이방인은 싫은 거야, 그게.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어요? 이방의 빛이 되라고. 이방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게 올바른 유대인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나는 이방인에 비쳤다. 왜? 이방인은 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고마워해야죠. 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고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들이 영원히 열려서 바룩 하바바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신 이어 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 없으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이 유대인을 없애려고 하는 거. 2차 대전 때 600만을 죽었죠. 그때 당시에 3분의 1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1800만이었어요. 지금 유대인 숫자가 1800만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인구와 유대인 인구가 비슷한 거예요. 1800만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한 2000만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인구는 얼마예요? 남북이 합치면 7천만, 해외 동포까지 다 합치면 거의 8천만 이렇게 가까운데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1800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로코스트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3분의 1을 죽었으니까 3명 중에 한 사람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3분의 2가 죽고 나머지 3분의 1이 바로 카바바셈 아도나이.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영안을 여는 열쇠가 이방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이방인. 자, 그럼 이게 이제 서론이 그걸 깔고 이제 이 두 아들에 관한 그러면 이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에 대한 마음, 나라에 대한 마음, 이제 세계에 대한 이 두 아들이라는 건 제가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제 해년마다 이스라엘 가고 작년에 우리 목사님하고 아들 성준이랑 저랑 제 아들이랑 갔고 요번에는 제가 이제 집사람이랑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가기 전에 기도와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은 음성이 내 장자를 돌이켜라. 내 장자를 돌이켜라.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 누가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 볼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띄워놨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는 우리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도 개라고 취급하고 죄인 이방인과 터치하면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전날 자기들은 이제 안식일 준비를 막 해야 되는데 트림 그 열차를 타고 가다가 이방이라고 스치잖아요. 그러면 막 이러고 짜증내고 왜 지금 안식일에 가서 지금 거룩하게 안식일 보냈는데 이방이라고 이제 부딪혔다 이거지. 그러면 자기가 더러워진 거라 이거지. 근데 요즘에는 코비드 이후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도움 없이 써봐야 생존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거 알아서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좋아하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먼저는 문법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시각으로 읽어야 돼요. 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1차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들, 이 1차 독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유대적인 그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문법적인 배경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죄인을 터치하면은 내가 부정해지는데 예수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셔 그들을 가르치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수군거린 거예요. 속으로. 그걸 예수님이 이제 다 아신 거죠. 그걸 아시고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를 베풀어 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비유 중에서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다. 이건 16세기에 누가 이 주제를 누가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 아들의 주로 이제 포커스를 두죠. 둘째 아들이 탕자인데 돌아왔다. 아버지에게 재산의 분깃을 나누어 달라. 유산은 이스라엘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남겨주는 거고, 이렇게 아들이 둘 있을 때는 맏아들에게 3분의 2가 가고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이 가야 되는데 맏아들이 허락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허락을 한 거야. 나눠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다 써서 이제 재산을 탕진했다. 그가 크게 흉년에 대해 비로소 궁핍하는지라 여러분 다 들었으니까 이 둘째 아들에서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돼지를 쳤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둘째 아들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의미는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왜?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고 돼지 안 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런데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웠다는 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게 이방인이구나 라고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회개도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네?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하는 게 여러분의 기억 속에 훨씬 더 많이 남아요. 유대인들 예시바에 가면은 계속 토론을 해야 두뇌가 자극이 돼서 오래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내셔널 스포츠는 디베이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여들 그렇게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똑똑하고 유대인의 하브루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긴 가지만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응? 그게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돈 다 쓰고.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안아주셨다. 그리고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제 바지에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저기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이제 이게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거야. 품꾼의 하나로 보아도 자기는 족한데 하나님은 아들의 지위라. 이게 우리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을 해서 뭐라고 그래? 입양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에요. 이방인. 근데 입양된 아들이 진짜 아들한테 너 하나님 버렸어 이런 거야. 그동안 2000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그를 그 정도만 한 것뿐만 아니라 박해한 거야. 예수로 죽였다고. 예수를 죽인 게 유대인만 죽였어요? No!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죽였죠. 유대인을 참소했고 로마의 총독이 죽이라 그랬고 로마의 군인이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죽인 거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원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다 아들의 지위로 회복했다고. 멀쩡한 자기 형을 하나님 버렸다고? 지금 이방 교회가 그렇게 해서 왔다고요. 지금까지. 숫자 작다고 무시하고.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다음에 잔치를 벌이려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살진 송아지가 또 미국에서는 제일 송아지 고기가 제일 부드러우니까 제일 비싸죠. 그러니까 제일 맛난, 그 당시로는 제일 맛난 송아지 스테이크, 부드러운 그 스테이크를 즐기는데,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이렇다가 어떻게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잔치를 베푸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제 더 중요한 이막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마다들이 밖에다 돌아오는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춤추는 기쁠 때 이 춤을 안 추면은 그건 정말 잔치가 아니에요. 요번에도 제가 가서 그 이장낙기 그 딸이 정혼식에 갔는데, 정혼식은 결혼 이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출애굽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구속하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을 때 그게 정혼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Yes. 왜? 유대인들 결혼할 때 정혼식에서 언약서를 읽어요. 아내는 이렇게 하고 남편은 이렇게 한다. 받아들이느냐? Yes. 하면 그때 이제 남편이 주는 와인을 마시면 그게 정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거야. 그게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집을 다 마련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신랑의 친구를 모아가지고 나팔 빠바바방 하면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팔 불 때, 이스라엘 나팔을 언제 불러요? 신랑이 올 때, 왕을 등극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절기상으로는 나팔절. 나팔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욤키포, 대속제일. 그때 남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날의 오리지널이 뭐예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 깨고 열받아가지고 깬 다음에 다시 올라갔을 때, 내가 이스라엘 싹 죽여버리고 널 통해 다시 만들겠어.
그랬을 때 모세가 자기 생명을 내걸고 이스라엘에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세가 막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널 봐서 내가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구원이에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우리는 이방인들의 개인적인 구원이지만 그래서 그걸 로마서 11장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뭐야? 초막절. 그게 뭐야? 이 이방인의 추수예요. 이방인의 추수. 그런 다음에 밀레니얼 킹덤으로 들어가는. 이것만 설명해도 한 시간 해야 되는 게 빨리. 여기서 지금 잔치 이걸 말하려고 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니까 이스라엘은 잔치에 포도주와 춤이 빠지면 잔치가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저보고 7시에 오라는 거예요. 저녁 7시에 그 정혼식이 있다고 자기 딸이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긴 걸 입으라고 옵소독스니까 오케이. 근데 7시에서 11시까지 잔치하다가 호텔에 들어가야 되니까 난 좀 가봐야 되겠다. 잔치를 하면 보통 7시에서 잔치하면 새벽 1시까지 하는데 그냥 먹고 춤추다가 또 앉아서 또 얘기하다가 또 예물 교환하다가 또 먹고 춤추다가 아무튼 이게 춤과 풍악과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다. 그런 잔치를 지금 배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했더니 맏아들이 무슨 잔치야? 종을 불러. 그래서 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니까 동생이 돌아왔대. 그러면 맏아들이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동생이 돌아왔어? 야 그 자식이 온 거야? 그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미스를 한 거예요. 뭐를 미스했냐? 잔치 하나 보고 화가 나 있어 지금 화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니까 대답하여 당신의 동생이 돌아서면 당신 아버지가 그 건강하게 말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하니 그가 노하여.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미스죠. 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였어요? 유대인을 선택한 것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방인이 다 돌아오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하는 얘기, 큰아들이 하는 얘기 보세요.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유대인들은. 그게 이게 랍비 유대교가 문제인 거라. 왜? 랍비들이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 랍비 유대교, 왜곡된 랍비 유대교가 문제예요. 왜? 그들은 토라에 집중하지 않고 탈무드에 집중하거든요. 나는 랍비들 유대인 성경 많이 할 줄 알았어. 오르소독스들 얘기해 보니까 잘 몰라. 왜? 탈무드에 집중하거든. 그들은 랍비들의 해석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지금 유대교의 문제, 라비딕 주다이즘의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 토라가 탈무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하는 거야. 탈무드 랍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가 랍비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랬죠. 그리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의 벗으로 즐기가 신임이 없더니. 굉장히 하나님을 인색하게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전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게 지금 말하는 투 보세요 지금 이거. 자기 동생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거. 당신의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먹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 이방인에 대한 그 관념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동생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아. 그를 위해서 어떻게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개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 전혀.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이러더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은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유산의 3분의 2가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속적으로도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유산의 3분의 2가 맏아들에게 가는 거거든. 그리고 아이들이 많으면은 절반은 맏아들이 상속하는 거고 나머지 갖고 나누는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은. 그게 상속법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요번에 개봉된 영화 중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유대인들이 독일 출신의 유대인 과학자들이 2차 대전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에게 서신을 쓰죠. 지금 왜냐하면 그들이 독일계니까 독일에서 지금 원자폭탄을 개발한다. 만약에 독일이 먼저 개발하면 이 전쟁은 독일의 승리로 끝난다. 그러니까 미국이 빨리 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만들고 독일계 출신의 과학자들 가지고 원자탄을 만들었잖아요. 그 원자탄을 만든 그 독일계 유대인들이 대개 다 제사장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그때 어떤 농담이 생겨나는 줄 아세요? 이 레위 지파들이 성전이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열받아가지고 폭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원자탄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나라의 8월 15일에 45년 8월 15일에 해방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게 왜 중요하죠? 8월 17일 날 1945년 8월 17일 날 일제가 무슨 공문을 내다보냈어요? 조선에 있는 기독교인들 옥에 갇힌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랬어요. 이게 8월 17일이에요. 근데 그 이틀 전에 해방되는 바람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옥에 있다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한국도 국가적으로도 유대인에게 비쳤습니다. 1830년, 그러니까 우리가 1884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인천을 통해서 들어왔다. 첫 선교사다.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1830년대에 구틀라프가 더 먼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이에요. 독일계 목사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인데 국적은 독일. 그 사람이 유대인. 모르긴 해도 99% sure 모라비안들에 의해서 전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모라비안 부분들이 더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 전한 최초의 이방인이 모라비안이었어요. 성령 받아서 로마서를 보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그 당시에는 이미 독일어로 된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네. 그래서 모라비안들이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미국의 원주민한테 온 거예요. 체로키한테. 왜 체로키한테 왔어요? 체로키가 이사갈 지파라는 걸 아는 거야. 알았는지 성령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세기에 완유맨이 유대인으로 의해서 시작이 됐다면은, 그러나 이방교회가 커짐으로써 유대적인 걸 버리고 했는데 이방인에 의해서 다시 완유맨이 회복된 게 바로 모라비안 폴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라비안 폴스를 오픈 포럴. 그래서 모라비안 그 마운틴이 올리브 마운틴 다음으로 엔젤릭 액티비티가 많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비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세 가지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걸 무시하면은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장소를 선택하셨어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어요. 이삭을 사물길을 걸어서. 그리고 왜 그 자리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왜 그 자리를 돈 주고 사요? 그리고 왜 솔로몬은 거기에다가 제1 성전을 짓고 왜 수룹바벨에다가 제2 성전을 짓고 왜 유대인들은 또 그 자리에다가 제3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거기가 바로 예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장소 중요해. 사람 중요해. 그 다음 세 번째 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해. 하나님의 때. 그래서 절기와 사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는 무시해버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다. 자, 그래서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내 장래를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택시를 타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미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미카엘, 그래서 영어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대화를 했죠. 야, 요새 살기가 어떠냐 하니까 이스라엘 지금 물가도 너무 비싸고 내가 지금 65살인데 이제 미국에는 62살이면 은퇴할 수 있는데 내가 65인데도 안식일 빼놓고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 아주 힘들다. 그러니까 물가가 힘들다. 그래서 야, 정치는 좀 어떠냐? 야, 정치인들 여건 야건 정치인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자기만을 위해서 일한다. 정치에 대한 혐오, 물가 폭등. 그래서 뭐가 희망이냐니까 메시아만 희망이다. 그럴 때마다 제가 탁 던지는 질문이 있죠. 너가 메시아가 이름이 뭔지 알아? 메시아 이름을 몰라. 나 이름은 모르지.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름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까? 너 알고 있어? 나 알지. 야수와 하마시아 벤다비. 깜짝 놀라. 야수와 살베이션하고 그걸 여러분 자기 메시아에 대해서 이름도 모르고 이름이라는 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문화에서 야훼 아바 야훼 엘로힘 야훼 요드해 바브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요드 손해 봐라 바브 못해 봐라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봐라 이 말이에요. 요드해 바브해 야훼 그걸 이방인의 그걸 내가 하는데 왜 너는 모르니? 너 유대인 아니야? 그럴 때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야수와 하마시아 벤 다빗 살베이션 오브 야 벤 다빗 그러면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그래 그 모시앙 맞아. 그래 그 모시앙 맞아. 그래서 지금 가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지금 혼란해. 그걸 설명해서 1시간 넘게 간단하게 말하면 오르소독스와 세큘러의 문제. 오르소독스는 군대 안 가고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월페어 받아 먹는데 이들이 처음 시작할 때 벤구리온이 처음 나라 시작할 때는 3,000명 정도였어요. 그 정도면 뭐 무시할 만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피임도 안 해. 애를 10명, 15명을 낳아. 그러니까 지금 몇 퍼센트에 15%란 말이에요. 지금이 12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30%가 넘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내 30%가 세금을 안 내고 군대를 안 간다. 그러면 나라가 유지될 수 있어요? 월페어 받고? 유지가 안 된다는. 그래서 이게 나라가 그 세큘러와 오소독스의 갈등이라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란은 2028년까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지도에서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은 네타냐후는 최근에 이란과 전쟁 준비가 끝났다라고 선포했어. 그러니까 뭐야? 조만간 부딪힌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조 바이든이 아무리 틀어도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서바이벌 하려면 이란 핵을 제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열망으로 나타나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러나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같아. 야수와 하마시아, 벤다비. 그리고 당신들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해주면 뭐 유대인 뭐 기분 나쁘고 해서 자기들이 맏아들이라는데 그리고 우리는 둘째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러 왔다는데 무르익었어. 맏아들의 마음이 열린 예수와의 열린 게 무르익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도 많이 알리하고 에티오피아 유대인은 이 몰폴로지 생김새가 그냥 흑인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 은사를 주신 게 딱 보면은 유대인인지 알아요. 유대인이 알리야 해야 돼. 이렇게 유대인 자매들 호텔에서 만나서 그리고 완룸의 이제 정통 유대인들 완포 이스라엘의 한국 여자분이 남자 유대인을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완포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일한 메시아닉주 신학교의 교수가 됐어. 근데 여기 완유맨을 이룬 가정이 바로 여기 한국 여자 그리고 이분은 메시아닉주 교수 완포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니스트리를 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이것도 얘기가 굉장히 기니까.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이 딸하고 사위가 이제 정혼식을 한 여기 이삭 나키라고 이제 서포터하는 그 오르토독스인데. 근데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하는 사람들 스트래테지컬 포인트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께서 항상 한국 사람 거기 탁 꽂아놓으시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예, 한국 특별히 자매들 놀랍습니다. 땡큐. 유대구역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올드시리 안에 유대구, 그러니까 올드시리가 네 구역으로 나눠졌는데 유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단위 기도의 집을 하는 한국 자매. 거기에서 또 제가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배를 근데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복잡하고 사람들이 운전이 뉴욕보다 더 거쳐. 와, 그러니까 신호가 바뀌기 전에 준비하라고 빵빵거리고 신호가 바뀌면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고 엄청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가 분노해 불안해하고 그렇게 여유가 없는데 그 기도의 집에 딱 가니까 피스를 해가 딱 느끼는 거야. 한국 여자가 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 와이프도 워시퍼거든요. 예배자. 예배로 쫙 들어가는데 눈물이 쏟아져. 그러면서 이게 유대인들 시기나게 하는 거기에서 피스를 느껴. 그 복잡하고 그 살벌한 예루살렘에서 이방 한인 여인이 운영하는 기도 요만해요. 거기에서 피스를 딱 느끼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이 주인인데 계속 빌려주는데 자기한테 이거 하라고. 이거구나. 우리가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는 거. 사실 이스라엘이 한국보다 GDP가 더 높습니다. 개인
GDP인가요? GDP 개인 그게 한국이 3만 불인가요? 좀 더 높아요. 4만 불이 오면. 근데 이스라엘이 워낙 그 국방에다가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거지. 지금 이스라엘이 가스도 나오고 유전도 개발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열방이 이스라엘 공격하러 모인다는 게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빼먹을 게 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스도 나죠. 그리고 막 천연 가스도 나죠. 지금 또 거기 그 사해 바다의 그 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묻혀 있대. Anyway,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시기나게 하는 방법은 그런 것 돈이나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감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를 이방인이요 개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버린 야수와 메시아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축복을 얻는 걸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한 것을 보고 그들이 시기가 나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이방인이 시기 나게 하는 거구나. 근데 거기에 한국 자매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도 있었고 또 그 올드 시티 바깥에 보면은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기혼샘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바로 기혼강에 거기에 아버지가 바로 기혼샘이죠. 그 기혼샘 위에 또 기도의 집을 하는 한국 자매 17년 있었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를 돌이키자.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제 맏아들이에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나왔어요. 시몬. 얘는 시온. 얘는 18개월에 제가 입양을 했어요. 근데 얘가 둘째를 입양을 했는데 이제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첫 아들이 23살이고 이제 7살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나이 차이 많이 난다 그러더니 하루는 이 맏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땡큐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어? 뭐가 그러니까 시원이 보니까 아빠가 나를 어렸을 때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그래서 힘들었을 것 같아. 자기가 동생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좀 입양을 한 그 효과 중에 하나가 맏아들이 조금 더 일찍 철이 든 거예요. 부모가 힘들었겠구나. 근데 얘는 참 귀여워요, 얘가. 보셨죠? 보셨나요? 네. 얘가 귀여워요. 하루는 얘가 이제 제가 맏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빠, what is jealousy? 뭐가 시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또 엉뚱하게 그래서 okay, I will show you what is jealousy. 아빠가 젤러시가 뭔지 말해줄게. 여기 형아가 있잖아. 놀러 와봐. 네가 오면 내가 너를 뽀뽀하고 네가 최고야 라고 말했을 때 네 형아가 느끼는 감정이 jealousy야. make sense 한가요? 근데 이 맏아들이 최근에 이 첫 맏아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맏아들은 제가 와이프가 어쨌든 낳은 애고 얘는 입양한 애고 제가 맏아들과 입양한 애 지금 뭐 둘째 아들 귀엽고 하죠. 하지만 맏아들은 미워하겠어요. 근데 최근에 얘가 저한테 삐진 게 하나 있어. 자기보다 더 시온이는 더 내가 더 편애한다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삐졌어. 밥을 먹으려는데 안 와. 야, 왜 안 와? 그러니까 안 먹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자식이 또 뭐 삐져가지고 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 궁리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요. 아빠, 내가 가서 형아 데리고 올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가서 형아 데리고 올게. 그래서 얘가 올라가서 형아를 꼬시러 가요. 형아를 데리고 가지고 와서 같이 식탁에 앉힌 거예요. 얘 제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두 아들이 함께 서로
화목하고 같이 식탁 교제를 즐기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다들이 삐져 있어.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이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마다들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 예?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장자를 돌이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비전이 딱 열려요. 둘째 아들이 잔치를 막 즐기다 보니까 아빠와 형아가 안 보여. 그냥 아들이 나가니까 아빠랑 형아랑 얘기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썰렁해. 그때 이 둘째 아들이 형아를 확 안으면서 형아 미안해. 내가 형아 말 안 듣고 내가 아버지 돈 가져와서 내가 허랑방탕했었지. 내가 미안해. 그리고 울고 형아를 데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잔치로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그 잔치가 진짜 아버지와 두 아들이 화해하고 기쁘고 즐거운 셀러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 그것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한 예수님의 그 의도,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두 아들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떻게 성령께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할까? 그러니까 마다들을 돌이킬 수 있는 키는 열쇠는 둘째 아들에게. 둘째.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알고 가서 마다들을 돌이킵니다. 자, 그거에 이렇게 한국 성도들이 이 자매도 그렇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어저께 하나님께서 제 눈앞에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어제 밤에 송도 주사랑교회에서 유대인 초청하고 100명, 해외 한인 초청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100명을 초청했는데 독일의 예배자를 딱 예배를 시켰는데 갑자기 이분이 뭐 성령이 쏟아졌는지 갑자기 이 아주 흥겨운 찬양을 짜자자 하니까 유대인들은 춤을 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한국 사람들, 뭐 해외 독일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빙 돌라고 히나마토 마나힘 시편 133편 형제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하는 히네마토 마나힘 그러면서 뭐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6월 달에 보였던 그 비전이 내 눈앞에서 지금 어젯밤에 눈앞에서 다 펼쳐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 교회잖아요. 이방 교회가 유대인을 초청한 거잖아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하인들 초청, 세계는 다 초청했어. 송도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 연합의 영을 내가 풀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한국의 연합의 영을 풀어줘. 그래야지 통일이 가능해요. 남한이 먼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그 사인을 뭘로 보여주신지 아세요? 제가 화요일에 왔거든요. 화요일부터 태풍이 올라왔잖아요. 월요일부터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태풍이 남에서 북을 관통하는 태풍은 70년 만이래요. 70년.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정전 70주년을 기념해서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 키를 유대인이 가졌다고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 집회를 했는데 정전 70주년을 기념해서 근데 왜 남북을 관통하는 태풍이 70년 만에 올라오냐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죠. 완유맨이
완념의 연합의 영을 하나님께서 한국에 풀어주실 텐데 우리 송도 교회를 통해서 풀어주시기를 송도 게더링 교회를 통해서 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이 연합의 영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거룩한 연합이 있어요. 거룩한 이거 인 얘기만 하나 하고 제가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때에는 이 거룩한 연합과 인을 맞아야지만이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비드 왔었죠? 백신 맞은 사람 아니 안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백신 안 맞았다. 거기 다 맞으셨네. 나도 맞았어요. 왜냐면 한국에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국에 와야 되는데 그럼 한국에 못 들어가고 미국으로 못. 제 와이프는 널스예요. RN 레지스터 널스 4년 이제 대학을 안 맞겠대 자기는. 야 바이든이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세요? 100명 이상 일하는 사람 일하는 직장에는 의무라 그랬어. 그래서 근데도 와이프는 개겨. 대단해. 성깔 있어. 근데 일을 잘하니까 매니저가 그 종교적인 이유로는 안 맞아도 된다는 그걸 이제 가져와가지고 와이프한테 여기다가 사인하고 그냥 일하라고 사인했어. 와이프가 일하는 병원에 널싱홈인데 환자들 99%가 걸렸어. 간호사들 1, 2, 3, 4까지 맞은 사람도 99% 걸렸어. 와이프만 안 걸렸어. 그 비결이 뭔지 그게 성령의 인의 첫 번째 효과는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 고센 땅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보호하심. 마지막 때 그래서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보호. 그러니까 두 번째는 탁월이에요. 탁월. 그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예? 왕궁에서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먹어줘. 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코스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보호하심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탁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그걸 안 맞고도 버틸 수 있던 이유는 일을 잘하니까 그런 거야. 탁월하니까 병원에서.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 혈관 주사를 IB잖아요. IB라고 하는데 혈관 주사를 와이프는 그냥 한 번에 탁 넣어요. 그냥 혈관 딱 보고 한 번에 탁. 근데 미국 간호사들 보통 3번, 4번 찔러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알지? 네 앞으로 이제 너 그 의료 할 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3번, 4번 찌르니까 환자들이 야! 너 가고 그레이스 불러! 이게 제 와이프 이름이 그레이스. 너 가! 그리고 우리 와이프 이름 그레이스 불러! 화이트 백인 널스가 뛰어와가지고 야 그레이스 부탁해. 제발 내 환자 그거 좀 찔러줘. 야 나 지금 할 일 많아. 제발 부탁해. 우리 와이프 오케이. 그래서 우리 와이프 딱 가서 씩 웃으면 천사가 오잖아. 천사가. 와이프가 그거 딱 한 번에 탁 찌르면 이렇게 찌르는 거야. 이렇게 말해줘. 근데 그 코비드 안 받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쟤 남편이 목사래. 목사 와이프래. 목사 사모래. 한번 보자. 와이프만 안 걸렸습니다. 보호하심과 탁월함. 그게 성령의 인을 맞은 마지막의 사람. 그리고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이겨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시길 바라고 그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대추수와 연관이 돼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는 우리 송도 게더링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그런
기름 부으심을 풀어내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사용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